분합니다. 정말 억울합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 평생 참고 또 참았는데,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면 사귈수록 가슴속에는 돌덩이 하나가 더 무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낯설지 않으시죠? 바로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착하게 살라고 했고, 양보하라고 했고, 참으라고 했는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 반대만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자는 자신의 손으로 뜨거운 숯덩이를 잡고 남을 던지려 하는 것과 같다. 결국 상처받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오늘은 왜 우리가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마음의 평안을 되찾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려면 먼저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는지 그 원인부터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병을 고치려면 먼저 병의 원인을 찾아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생기는지 모르고 덮어두기만 하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또 똑같이 괴로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 4가지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첫 번째 이유는 착한 사람일수록 이용만 당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이상한 법칙이 있습니다. 착하면 착할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받고, 순하면 순할수록 더 함부로 대해진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하지 못할 것이라는 걸 사람들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든 일이 있으면 착한 사람부터 찾게 됩니다. 결국 착한 사람만 손해보고 억울해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67세 김순덕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치매에 걸렸을 때 형님 댁, 시누이들은 모두 핑계를 댔습니다. 막내 며느리가 돌보는 게 당연하다며. 순덕 할머니는 15년간 밤잠을 설쳐가며 간병했습니다. 형제들은 가끔 무난 인사는 왔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순덕이가 워낙 잘하니까 우리는 멀리 살아서라는 말만 하며 간병의 모든 부담을 순덕 할머니에게 떠넘겼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산 분배 자리에서 형님이 유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살아생전에 남겨놓으신 유서에 큰아들부터 재산을 많이 분배하라고 써 있어. 다른 형제들도 뻔뻔하게 자신들의 몫을 챙겨갔습니다. 제대로 모신 적도 없으면서 말입니다. 결국 막내인 순덕 할머니네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정작 재산은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순덕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바보였구나. 이것이 바로 착한 사람들이 겪는 현실입니다. 호박꽃과 장미의 차이와 같습니다. 호박꽃은 열심히 피어도 눈에 띄지 않지만 장미는 가시가 있어도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가시 없는 호박꽃처럼 여겨지는 현실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탐욕으로 인해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바라고 요구한다. 착한 사람에게 분노가 생기는 이유는 바로 보상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착하게 살면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기대, 베풀면 당연히 돌아와야 한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때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두 번째 이유는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사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배웠습니다. 말대꾸하지 마라. 참는 것이 덕이다.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입니다. 특히 우리 세대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억울한 일이 생겨도 말해서 뭐하나, 괜히 말했다가 더 복잡해진다며 속으로만 사귀게 됩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한 감정들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 한구석에 쌓여만 갑니다. 62세 김영자 할머니는 아들에게 무료 베이비시터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머니 용돈 못 드려서 죄송하다고 말만 하더니 정작 어머니를 손자 픽업, 집안일, 심지어 아들 부부 빨래까지 시켰습니다. 한 번은 열이 나서 누워있는데도 엄마 급해서 그러는데 애 좀 봐주세요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아프다고 말하려다가 또 까칠한 늙은이 된다는 소리 들을까봐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혈압이 200까지 올라가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이것은 마치 압력밥솥에 증기 구멍이 막힌 것과 같습니다. 압력밥솥에 증기 구멍이 막히면 결국 폭발하고 맙니다. 마음도 말하지 못하고 계속 참으면 결국 몸과 마음이 터져버립니다. 대반열 반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두려워한다. 억울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무명 즉 어리석음 때문입니다. 말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더 복잡해질까 하는 두려움이 진실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계속 쌓이면서 분노와 억울함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세 번째 이유는 남들은 편하게 사는데 나만 고생한다는 비교의식 때문입니다. 사람은 혼자 살 때는 그럭저럭 만족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해집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들의 자식 자랑, 생활 자랑을 들으며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럴까? 똑같이 살았는데 왜 내 팔자만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억울함이 커집니다. 69세 최영희 할머니는 같은 아파트 위층 이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이웃은 매달 자식들이 용돈을 갖다 주고 명절 때마다 해외여행 선물을 받았습니다. 영희 할머니는 병원비도 혼자 내고 밑반찬도 혼자 해 먹었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그 이웃이 애들이 또 일본 여행 보내준대요라고 자랑하는 걸 듣고 집에 와서 하루 종일 울었습니다. 똑같이 자식 키웠는데 왜 내 팔자만 이럴까? 이것은 마치 텃밭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옆집 텃밭만 보고 부러워하다 보면 내 텃밭의 싱싱한 채소들을 놓치게 됩니다. 남의 겉모습만 보고는 그들의 속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괴로워한다. 비교의식이 생기는 것은 바로 암한 즉 자만심 때문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하다는 열등감도 남들이 나보다 잘 된다는 질투심도 모두 나라는 관념에서 나옵니다. 이런 암환이 클수록 비교하는 마음도 커지고 그만큼 분노와 억울함도 커지게 됩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일어나는 네 번째 이유는 나쁜 사람들이 더 잘 되는 현실에 대한 분노 때문입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답답한 일이 많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고생하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평생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일수록 이런 현실에 더 큰 분노를 느낍니다. 내가 바보같이 산 건가? 정직하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지켜온 가치관마저 흔들리게 됩니다. 74세 이덕수 할아버지는 40년 공무원 생활하며 단 한 번도 뇌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옆 동료는 온갖 뒷거래로 돈을 벌었는데 퇴직 후 강남에 빌딩까지 샀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전세 보증금도 빠듯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그 동료가 나는 운이 좋았어라며 뻔뻔하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40년간 지켜온 신념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바보 같은 일인가? 이것은 마치 정직한 상인과 사기꾼 상인이 나란히 장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정직한 상인은 정가를 받고 좋은 물건을 팔지만 손님이 적고, 옆에 사기꾼은 거짓말로 비싼 가격에 나쁜 물건을 팔아도 손님이 더 많습니다. 당장 보기에는 사기꾼이 더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업보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사람들이 눈앞의 현상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현실에 분노하는 것은 바로 단견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보고 전체 인과의 흐름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선악의 과보는 반드시 있지만 그 시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만 보면 불공평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이유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참으라고만 하시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방법들을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서 벗어나 진정한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방법 4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마음부터 달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마음을 달래는 것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먼저 나를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참 힘들었지, 정말 수고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몰라줘도 최소한 나만은 내 편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치유의 시작입니다. 65세 장미숙 할머니는 며느리로부터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손자 생일상을 정성껏 차려줬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거 안 먹어요.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라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3일 밤을 울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싶어서 거울에 대고 말했습니다. 미숙아,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매일 아침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잘 견뎌냈어. 넌 충분히 소중해라고 말이죠. 3개월 후 어느 날 며느리가 또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아이들은 이런 음식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아, 그냥 사실을 말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정말 요즘 아이들이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바뀌니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 입은 새가 회복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상처 입은 새가 회복하려면 먼저 안전한 둥지에서 쉬어야 합니다. 내 마음도 먼저 따뜻하게 보듬어야 치유됩니다. 자비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을 사랑하되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라고 말해주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잘 살아보자라고 스스로를 격려해주세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두 번째 방법은 장기적 관점에서 인과응보를 믿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중요한 진리 중 하나가 인과응보입니다.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악한 행동은 반드시 악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나타날지는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결과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현재의 억울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71세 조만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던 김모 학생에게 심하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돈을 빼앗기고 화장실에서 맞고 급식비까지 대신 내야 했습니다. 선생님께 말해도 내가 약해서 그래라며 오히려 만수를 탓했습니다. 그 트라우마로 평생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승진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50년이 지나 동창회에 갔는데 그 김모가 사업 실패로 노숙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술에 찌들어 가족들마저 등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만수 할아버지는 그 순간 복수의 쾌감보다는 결국 못된 행동은 자신에게 돌아오는구나라는 깊은 깨달음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한 연민까지 느꼈습니다. 50년간 가슴에 품고 살던 원한이 그제서야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은 계절의 순환과 같습니다. 겨울이 길고 춥다고 해서 봄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의 결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옵니다. 인과경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선업과 악업의 과보는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이것도 내 업장을 닦는 과정이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사람도 언젠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을 것이다 라며 마음을 달래세요.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세 번째 방법은 내 행복에 집중하고 비교를 그만두는 것입니다. 행복은 비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남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불행하면 소용없고 남들이 아무리 못 살아도 내가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입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가 누릴 수 있는 작은 행복들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비교하는 마음이 줄어듭니다. 68세 한복래 할머니는 자식들 성공만 자랑하는 친구들 때문에 모임이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손자가 할머니는 왜 항상 슬퍼 보여요? 라고 물었습니다. 충격을 받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매일 작은 행복 3가지씩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을 봤다. 이웃집 강아지가 꼬리를 흔들어 줬다. TV에서 웃긴 프로그램을 봤다. 이런 것들 말입니다. 6개월 후 친구가 말했습니다. 복래야, 너 요즘 왜 이렇게 밝아졌어? 뭔 좋은 일 있어? 행복은 비교가 아닌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각자의 무대에서 연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연극에서 주연도 있고 조연도 있습니다. 남의 무대를 부러워하지 말고 내 무대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강경에서 설하기를 모든 상에 얽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남과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다라고 되뇌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할 일 3가지를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극복하는 4번째 방법은 기도와 독경으로
마음의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은 마음속에 쌓인 독과 같습니다. 이 독을 빼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기도와 독경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고 화가 날 수도 있지만 계속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73세 문정숙 할머니는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었습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다가 병까지 났습니다. 절에서 원수도 위해 기도하라는 법문을 듣고 반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하지만 죽을 것 같은 마음에 시도해봤습니다. 6개월간 매일 그 사람의 행복을 빌었습니다.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사람도 평안하기를이라고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불쌍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참 가엾구나. 그런 못된 짓을 해야만 하는 마음이 얼마나 괴로울까. 그 순간 3년간 짓눌렀던 가슴이 뻥 뚫렸습니다. 이것은 독이 든 그릇을 맑은 물로 씻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독이 든 그릇은 맑은 물로 계속 씻어내야 깨끗해집니다. 마음의 독도 기도와 염불로 계속 씻어내야 맑아집니다. 자비도량 참법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처음에는 억지스러워도 괜찮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도 행복하기를이라고 기도해 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왜 분하고 억울한 마음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성제를 통해 이미 모든 답을 주셨습니다. 인생은 괴로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찾고, 괴로움을 없앨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또 올바른 방법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혼자서 끙끙 앓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고 또 참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돌보는 것이 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더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려놓음이 곧 얻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마음에 따뜻한 말을 건네보세요. 그동안 정말 수고했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믿어보세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분하고 억울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마음의 평화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부처님께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